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개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희락의 정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희락의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참된 자유가 있었던 거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우리 인간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심히 좋은 상태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마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빠졌잖아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운명에 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여러분 이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신분이. 그 우리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게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마귀 자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뭐합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자기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피조물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종이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와요. 그 누구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돌 하나 깎아놓고 거기다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귀신이 주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상을 막 섬깁니다. 조상. 대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 이 동네도 원시 집안들이거든요. 제가 이 원시 집안에 장례식 할 때 이제 제가 주례도 몇 번 섰기 때문에 저기 탕정에 가면 공원묘지가 있어요. 이때서부터 대대로 쫙 줄 맞춰가지고 알잖아 우리 원시 쫙 공원묘지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 막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막.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나죠. 우리 인간은 죽어서 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천에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 이론입니다.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 막 동물들을 막 섬기고 있잖아요. 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도 막 섬기고 그래요. 나는 이제 저 정월 초 되면은 막 그 정동진에 해돋이 보러 간다고 사람들 해돋이 보러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복 달라고 그 태양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뜨는 태양인데 1월 1일 날 뜨는 해는 또 다른 해입니까? 그거 거기 해 뜨는 거 보고 기도하려고 전국에서 그리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거예요 지금.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올인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 인간은 내세 문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가진 사람도 죽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그 시안에 갔는데 거기 진시황 무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안 죽으려고 불로초 차고 전 세계 막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찾아오라고 안 죽으려고 그 부귀 영화를 막 영원히 누려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던 진시황제도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 그 영혼은 지옥 같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왜 죽음이 시작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옥 가고 결국은 우리 후대들 문제까지 아우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많을까?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김소연 장로께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길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길이. 그쪽에 이제 기도할 때는 항상 그 한올초등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상담 교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담합니까?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합니까? 상담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상담하는데 복음 모르는데 참된 상담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 문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좋은 집이겠습니까? 좋은 자동차겠습니까?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이걸 바꿀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영원히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히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전도운동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한 구절만 딱 붙잡아도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선언이잖아요. 선포하신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습니까? 이 인생 문제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실컷 오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래 문제, 아니 미래 문제 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미래 문제 끝났냐고 그러더라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만약에 미래 문제까지 해결을 안 해놓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래의 문제가 터지면 그때 또 그리스도 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 번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시방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오신 게 아니에요. VIP가 아닙니다.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말이죠, 이제 토지를 종들에게 맡겨놓고 애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가져 이제 삭스를 받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쪽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아들만 안 죽이겠죠. 아들 보는 아들까지 죽여보는 거. 잘 됐다. 아들 죽이면 이제는 모든 재산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앞에는 선지자들 이야기고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 있잖아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만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딱 구원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온 게 있어요. 이 감사. 제가 솔직히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감사를 할 일도 없었어요. 감사거리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뭐 환경이 좋았나, 뭐 부모를 만났나, 전혀 뭐 감사할 게 없더라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나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딱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서서 막 설교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할 만큼 제가 용기도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제가 뭐 나서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태어나서 제가 은혜 받기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청소밖에 없어.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진짜 교회 마르고 닳도록 닦았습니다. 화장실 막 마르고 닳도록 닦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평안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감사하니까 내가 그게 되어지더라니까요. 그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아버리면요, 우리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밖에서 물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라 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감사합니까? 속에서 구원의 이 감격이 나와야지 이게 진짜 감사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게 사람을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 전해준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지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여기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딱 주일 지나고부터 이 메시지를 쭉 보는데 그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필요하냐? 그리스도만 필요하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도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전도의 가장 기본은 불신자가 보게 되는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보게 되는 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과 그 집사람들이 본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는 전도.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와, 이 불신자 왕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불신자들이 보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새 청년들 있잖아요,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불신자들 전체가 다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핍박하는 것 같아도 그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러잖아요. 제주도에서 제가 줌으로 우리 가족들 초청을 해가지고 가족 모임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생애 처음이야 하는 거잖아요. 줌으로. 근데 우리 이제 동생만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그 시간에 못 들어오고 나머지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애경사가 있다든지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전부 줌으로 이제 우리가 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 제가 또 제 마음속에 하나 응답받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제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 줌으로 다락방 해야 되겠다. 가정 가문의 흑암이 꺾이도록 다락방 해야 되겠다. 와, 이렇게 좋은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작은 형이 있는데 옛날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명절 전날 저녁에 또 통화를 형제들하고 다 통화하면서 또 그 말씀을 확인했어요, 같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차피 이 길을 가니까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완전 여기에 올인해라. 아니, 그때는 영접도 안 한 상태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기양에 가려면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올인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명절 전날 또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형님이 했던 이야기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여러분 다 봐요. 형제들이 다 본다니까요. 핍박하고 모임에 안 오면 욕하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기에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고 사는 거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한 척하고 있는 거지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여자분들 여성분들 화장하고 치장하고 다니지만 다 행복하게 보이는 막 웃고 그냥 행복하게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 지금 탁 빠져 있는데 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전도.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 있잖아요. 안 가도 된다니까요. 237개 나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한번 보세요. 그 저기 목사 돼가지고 지금 전도운동 막 엄청 하고 있는 목사 있잖아요. 그 여집사님 한 분이 근로자로 온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분이 세상 떠났어요. 천국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막 죽음의 이기를 넘기면서 감옥에 가가지고 막 죽음의 이기 맞으면서 전도운동에 폭발적으로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사람 전도해놨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막 맺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우리가 SNS 있잖아요. SNS로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멤버들이 또 신학교 하나 또 만들었어요. 해외 신학교 하나. 우리 총회장이 이사장님으로 딱 세우고. 그래 지금 방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수십 배 더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도 이제는 줌으로 해가지고 쌍방 소통하면서 복음 전하고 메시지 할 수 있고 신학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포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고 있다 지금. 그리고 뭡니까?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찾아가는 전도.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온천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무조건 300명 영접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한 300명은 영접시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속에 제자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모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요, 진짜 언약 딱 붙잡으시고, 이 영접이라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고 한 개인의 신분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한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 얼마나 전도자가 귀한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무엘 장로나 여기 이제 저 부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보고 막 공무원 현장에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명운동이 공무원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무원 속에. 우리 공무원 선교육장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 뉴스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 세종 그 청사 있잖아요. 딱 뱀 모양입니다. 청사가 딱 뱀 모양이에요. 지금 모든 건축물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부산에 그 집회할 때 가서 잠깐 현장을 다녔는데 부산 국제영화제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건물 새 거 지어놨는데 완전히 큰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 자체를. 야, 사단이 정말로 완전히 저 영화배우들 다 장악하고 있다 지금. 완전히 건물 자체를 밑에서부터 뱀이 또아리 딱 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부산 현장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딱 뭐 뉴스나 영화나 참 보면 있잖아요. 눈 있잖아요. 눈 이거. 눈 아시죠? 지금 눈. 호러스. 여러분 이게요. 알게 모르게 지금 막 그냥 우리 사람들 속에 막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고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응답을 찾는 게 기도예요.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것은 괴로운 길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다. 고민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 사모들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사모들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말씀 읽을 때 선구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이게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순회 캠프라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가 왔어요. 순회 캠프. 뭐 앞에서도 이제 많은 말씀이 저한테 담겼지만, 그러면 사무엘이 순회를 했다. 전국
순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의 그 언약이 모든 사람 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이 구역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생들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전부 언약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구 딱 읽고 나면요, 설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는 하다가 설교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이 본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성경 말씀 구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생각. 순회 캠프? 사무엘이 순회를 했다? 그게 딱 구절이 꽂히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순회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우리 교육자나 구역장님이나 교사들한테 맡기고, 나는 랩런트들 한번 이번에 쫙 방학 동안에 순회를 해야 되겠다. 캠프 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바로 사모들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뜬구름 잡듯이 찾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연구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늘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 살리는 게 전도 아닙니까? 사람을 연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놀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의 것이 나온다. 그리고 나의 전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응답이라 이 말이야. 참된 응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받을 때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분주합니다. 뭔가에 막 쫓기고 바빠요. 그래서 사람들 물으면 바쁘다는 거, 바쁘대요. 바빠서 정신이 없대요. 근데 딱 보면요,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급한 것부터 잘 안 해요.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 시간에는 일체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밥 먹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전도자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